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알기 전에 그는 메시아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 또 순환과 부활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 사역이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으로 계획되어서 하나씩 성취된 일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대로 십자가 위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매한 자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과 거짓 가르침을 전했다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당사자가 아무 죄와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이 땅에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죄짐이셨습니다. 그분 외에는 대속할 자격을 지닌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직 하나뿐인 구속자이신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이유는 육체적 고난도 있지만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난보다 자신을 배신하고 은 30에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체포되자마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도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웠을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일시적이지만 단절되는 고통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은요, 완전 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절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버려짐의 고통이 있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통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되는 고통이셨고 버려짐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평화는 결국 죄인된 우리의 죄짐이 해결되지 않고는 가져올 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예수님의 완전한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교제를 가로막았던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과 평화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참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